엊그제 또 세상 소식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엊그제 중국에 80주년 항쟁 기념식을 하면서 천안문 광장에다가 수많은 병력들을 집결시키고 최첨단 무기들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아주 강함을 이렇게 보이는 행사가 있었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행사가 끝나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개인적인 사담을 나눈 거가 공영 방송으로 전파를 탔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생명공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신장이나 이런 장기 이식을 계속하면 불멸할 수 있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푸틴이 시진핑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진핑은 대답하기를 그건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도 이 시대가 한 150세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담 중에 느닷없이 푸틴이 왜 그런 걸 시진핑에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천안문 광장의 그 수많은 병력들이 오직 그 사열대를 보면서 경례를 하고 최첨단 무기가 자기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야, 정말 내 자리가 권력의 최고봉에 있구나, 우리가. 그런데 푸틴 생각에도 나도 러시아에서 철통 통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당신도 만만치 않네. 그런데 그래도 우린 죽잖아. 그러면 이 권력은 다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 나이가 1살 차이인데 74세, 73세 이래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 주석을 하기에는 아주 좀 거북살스러운 게 있긴 있어요. 건강만 받쳐주고 나이만 자기네들이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 권력을 그냥 계속 좀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에 아마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나.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읽었는데 다니엘서 1장을 제가 전체를 읽었어요. 본문이 꽤 길죠? 꽤 길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니엘서 1장 자체가 12장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메시지가 1장 전체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편집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책을 만들거나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 맨 앞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보내는 내용을 프롤로그라 그래요. 그리고 맨 끝에 부록같이 정리하면서 다 나누지 못한 내용을 첨가하는 걸 에필로그라 그래요. 요한복음도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은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를 선포하느라고 1장이 프롤로그에 해당해요. 그리고 21장의 마지막 배반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에필로그예요. 바벨론 시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이제 애굽, 아수르 이런 제국들은 쓰러져 가고
새로운 신생국가 제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 제국의 시대에 한평생을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성경에 어디쯤에 있을까? 대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잘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에스라는 어느 때 사람인가? 잠깐 생각해봐. 에스라서는 어디 있나? 성경은 모세오경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이 역사서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소위 성문서,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운데로 뚝 그냥 대충 열면 시편 100편 정도 나와요. 시편이 중앙 정도에 있어요. 그 성문서 다음이 17명의 예언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중에 대예언서 5권이 앞에 배치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대예언서 5권 중에 거의 끝에 있어요. 그러면 에스라서하고 다니엘서하고는 꽤 가운데 많은 성경책이 책이 있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살아온 배경은 다니엘이 훨씬 에스라보다 조상이에요. 에스라가 훨씬 근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이렇게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지 순서대로 있으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아예 늦게 태어난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다니엘 1장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를 시작하는 이야기로 역사적인 시점이 어느 점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는 불과 한 20년 간격을 두고 왕이 계속 바뀝니다. 요아스 아들 여호아스, 요아스의 둘째가 여호아스의 아들이, 세 번째, 넷째 아들 여호야김, 그 넷째 아들이에요. 그 넷째 아들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인 여호와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가 또 요아스의 셋째 아들이에요. 헷갈리죠? 뭐 둘째가 왕 됐다, 넷째가 왕 됐다, 아들의 아들이 됐다가 어떻든 이 20년 상간의 왕이 막 바뀌는 때에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3년째 될 때에 바벨론에서 유다를 향해서 1차 침공을 했을 때예요. 그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는 2, 3년 안에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4년째 접어들어요. 이제 3년이 넘어가가지고 한 보름 만에 끝날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전쟁이
예루살렘, 유다 그 나라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해서 1차 침공을 해서 그때 포로로 데리고 갔던 인물 중에 다니엘이 껴있는 거예요. 그 당시 다니엘은 나이적으로 대충 청소년, 아직 제대로 성인이 되기 전인 거로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시작은 그때인데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 1년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말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약 60여 년의 제국의 통치 아래 살다가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런 바사 왕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늦게까지 살았어요. 근데 왜 젊었을 때 글로 포로로 갔을까? 그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단지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겠죠. 왜? 거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끝점도 예레미야가 본 사람이니까. 다니엘은 같은 시대에 살지만 아주 어렸죠. 그 이야기를 왜 하나?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 바벨론 포로에 갇혀 있을 거라는 거 선포를 한 거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애굽을 믿지 마라. 혹시 아수르를 협력하지 마라.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강국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기 때문에 망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벨론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가. 그거를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1차에 왕족 귀족 중의 자녀로서 거기로 가. 왜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그렇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여호와김 3년째에 잡혀갔고 마지막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걸 기록을 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한 첫 번째는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기는 완전히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의 제국 가운데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성장하고 살아왔던 기록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2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보물들이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의 그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전, 거기 신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들 제사 때 드리는 금그릇, 은그릇들이 그들의 신전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역사성 속에서 실제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았냐?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이사야는 언젠데? 이때부터 100년 전 이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신 분 알죠?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났을 때 하나님은 참 내 편이시구나. 참 결핍과 고난 때는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한데 뭐가 잘 풀리면 이 교만은 저절로 올라오는지, 그때 바벨론은 이제 신흥국이라 힘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위로차 권면차 방문했던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자랑을 하려, 자기 곳간에 있는 보물들을.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블로닥 빌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사자들에게 보냈을 때 금, 은, 향품,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전승절 행사를 하고 싶었어요. 이사야가 외칠 때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렇게 왕들이 있을 때, 그 히스기야 때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구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The time will surely come, 그때는 반드시 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인간사의 역사가 마치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섞여서 뭐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는데,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보여주는 게, 그거를 잊지 말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바벨론과 아수르의 통치 방법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아수르 때는 아주 이 아수르 제국은 그 피지배국가에 잘난 사람들 다 두드려 패고 죽이고,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백성들을 남게 하고, 대신 자국에서 강도, 살인, 뭐 이렇게 사회에 악을 일으키는 안 좋은 사람들은 다 또 거기서 살게 이렇게 보냈다 이랬어요. 혼혈 정책으로. 바벨론의 정책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면서 그 피지배국 국가의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 잘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데려다가 친바벨론화 시켜서 자기의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도움되게끔 사용하는 대로 정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 5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함께 1장 3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하리라. 왕립 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왕족, 귀족, 그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 앞에 설 만한 자를 별도로 왕립학교 3년 과정을 거치게 해서 관리로 등용시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의 제목이 뭐냐? 뜻을 정한 다니엘.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시민권 그거 없는 사람 숱해 쫓겨나죠. 영주권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뭐 조금 삐딱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아마 그 수많은 민족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그 사람들의 바람은 뭘까요?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최소한 70년,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60년은 앞으로 살아야 되고 그때 되면은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는 결국 바벨론 치하에 있을 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왕립학교에 교육받는 데에 뽑혔으면 얼마나 장래가 보장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눌러앉아 살고 싶은 생각이 더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것은 다니엘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그 바벨론 문화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문화, 이것은 참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에요. 전 세계에 K-컬처, K-팝, K 뭐 화장품, 뭐 이건 앞에다가 K만 붙이면 될 정도로 우리 조그마한 나라지만 문화 강국이에요. 그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는 세 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절, reject예요. 두 번째는 수용, accept예요. 세 번째는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변혁하는 거예요. transform.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지금 첫 번째는 reject, 거절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읽은 거예요. 거절할 경우 뜻을 정한 게 뭐냐?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 안 먹겠다. 두 가지. 거기 영어 성경에는 로얄 푸드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로얄 푸드를 왜 금해? 저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저기 우리 구약 좀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 제사가 쭉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쭉 나오죠. 소제. 그중에 번제는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어.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좋은 거는 제사 드리고 제사장들이 먹어요. 좋은 것들은 왕이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똑같았어요. 이방 제사가 다 드리고 나면 이방 제물로 올렸던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거는 누구를 주겠어요? 왕을 주겠지, 왕을. 그리고 포도주도 제사를 드릴 때 전제로 뿌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도 다 제물에 쓰였던 올라갔던 음식이죠. 성경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왕립학교에서 교육받는 건 좋은데 우상 제물에 바쳤던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 그 교육을 받는다?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환관장에게 나는 그 음식을 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막 되고 나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하나회 조직의 수장이었어요. 육군 사관학교 안에 비조직 중에 하나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끈끈하게 뭉쳐서 그들의 도움으로 보안사령관에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데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하나회의 장성들 또 대령급, 막내급 되는 대령들 몇 명 모여서 술자리를 가진 거예요. 축하 파티 겸 위로 파티. 또 전 대통령은 일설에 의하면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위하여 하고 먹고 나면 술잔을 비웠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거기 장성들 모인 자리에 전 대통령이 술을 다 한 잔씩 따르고 자, 위하여 하던 대로. 근데 한 명이 그것도 장성이 아닌 대령급 장군도 못단 한 사람이 술을 자기는 건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싹 속으로 장성들이 저놈 죽었다. 끝났다. 이제 군복 벗었다. 물었어요. 왜 건배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개인적인 신앙 양심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술을 같이 건배하며 못 마시겠다는 게 쉽게 말해서 가짜로 마시는 척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저놈이 이제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각오하고. 다니엘같이 죽을 각오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생겼냐. 육군본부의 재정 담당 관리 단장을 자리가 거기가 돈을 만지고 관리하는 자리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 정직하고 안 한 거를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전두환 대통령 생각에 그때 술자리를 마시는 것도 거부했던 그 대령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놈이라면 정직하게 하겠다. 대통령 앞에서도 자기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완스타로 진급하면서 육군본부 재정담당 관리단장으로 갔어요. 다니엘 얘기합시다. 제가 젊은 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역회사에서 다녔는데요.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무역회사에서는 그 한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막 있을 때라 은행에 가서 수출 지원금융, 원자재 지원금융 이런 거를 잘 은행에서 해오는 사람이 유능한 이제 사원이었어요. 그러려면 물건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배에 실려서 떠나야 면장, 수출 면장이라는 게 있어야 다른 서류들은 뭐 대충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면장만큼은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거라 은행에서도 지원금융을 지원해 주려면 서류들 중에 면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항상 돈 많아서
회사 일하는 게 않다 보니까 수출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면장을 빨리 띄라는 거죠. 그거는 제 다녔던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무역회사는 거의 다 그걸 뭐라 그러냐? 통상, 관례상 이런 말이에요. 어떤 관례? 통관 서류를 넣어서 면장을 받으려고 하면 통관 서류 사이에다가 봉투를 싹 껴 넣습니다. 그리고 제출해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세관원이 받으면서 서류를 다 검토하느라고 뒤집다 보면 봉투가 나오죠. 그러면 서랍이 약간 열려요. 이렇게 톡 치면 봉투가 서랍으로 들어가. 그냥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도 그건 뭐죠? 관행. 그러면 저 또한 이제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끝나면 선박회사에서 그동안 당신네 회사에서 우리 선박회사의 컨테이너를 20푸타 몇 개, 40푸타 몇 개 사용했으니 컨테이너당 5만 원,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싹 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 위에 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잘 배치를 해요. 나눠드려요.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다 그렇게 하고 컸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 직원이 주는 걸 받습니다. 그 당시는 그게 잘못이라고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들린 소식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3억이었던 방선기 목사, 이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한 서너 살 위인데 그렇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이랜드는요 세무조사 받을 때 하나도 가짜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하는 사람에게 뭘 돈을 뒷구멍으로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어도 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원이 당신 우리 세무서장에게 좀 인사 좀 드리라고. 인사드리란 말은 뭐예요? 적당히 바치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랜드 회장은 가서 진짜 인사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했습니다. 쓸데없이 시비 거느라고.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세무서장도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이랜드에는 따로 세무관사나 장부를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러면서 얼마나 얼굴이 붉어지는지 몰라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화를 나셨다는 이야기는 딱 한 군데 나와요.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성전세 내는 거를 갖다가 성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죠. 이 편리한 제도, 이 편리한 시스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상을 다 둘러엎고 채찍으로서 쫓아내고, 너희는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화에 대한 크리스찬의 관점, 그거는 수용입니다. accept.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1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바벨론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체성을 바꾸게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저희 어머님도 일제시대 때 일본어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을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바꾸죠. 왜 그럴까? 일본화 시키느라고, 한국민의 조선인의 정체성을 빼앗느라고.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그런데 그들이 바꾼 바벨론식 이름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그의 생명을 지키신다 예요. 참 이름이,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이름에서 벨은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마두록을 벨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니엘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나 이름 못 받고 자결할래 이렇게 안 하고, 그런 거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하는, 황관장이 원하는 3년 과정 다 받겠다. 받을 거 받겠다. 아닌 건 아니다. 이거를 다니엘은 분명히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식당 가서 한번 신학생끼리 잠깐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마침 주문을 해장국을 시켰는데 그게 선지 해장국이야. 근데 그 신학생은 또 얼마나 아주 거룩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자기는 피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또 딴 것 메뉴가 있어야 먹이지. 그거 괜찮다.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괜찮다 해서 아니다.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요. 일리도 있긴 있습니다. 왜? 신앙의 그 자기 고백 속에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렇게 규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지금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율법책에 있는 기록들을 놓고 입장이 다르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성이 강한 입장에서는 피는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먹을 거 많은데 굳이 왜 그 피를 먹냐, 이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입장은 율법의 피 관련 규정은 신약에 와서는 신앙의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조상 제사 문제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제일 걸림돌이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였어요. 제사하는 거. 지금도 이렇게 무당들 이렇게 칼날위에서 이렇게 칼춤 추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조상의 그 떠돌아다니는 그 혼을 어떻게 달래려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예?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1939년 교황청에서 중국과 한국의 전통제사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예다. 한마디로 조상에 대한 효송과 추모하는 그런 전통이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도 제사상하고 위패 놓는 거는 금해야 된다. 나머지 그렇지 않고 제사하는 거는 그거는 조상에 대한 효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 개신교는 어떠냐? 그 조상 제사는 종교적인 숭배 행위다. 조상 제사를 종교적 의미로 보고 대신 추도 예배나 가정 예배로 이렇게 좀 바꿔줬죠. 인도의 신임 선교사가 고참 자기 선배 시니어급 선교사 따라서 인도에 가서 그 인도 현지의 현지 지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먹다가 갑자기 신임 선교사는 식사를 안 하고 그 현지 지도자 먹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지 지도자가
신임 선교사가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현지인 지도자가 그 신임 선교사에게 그랬어요. 내가 밥을 손으로 막 먹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요? 그랬더니 들킨 거 모양 이 신임 선교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현지 그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참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나는 당신이 호크 나이프 숟가락 같은 거로 사용해서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참 이상하게 보인다고. 왜 그런 줄 아시냐고. 나는 내 손을 내가 깨끗이 씻어서 내가 먹는데 당신이 쓰는 호크 나이프는 그건 여러 사람이 입에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당신이 지금 먹지 않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선배되는 시니어급 선교사가 그도 이렇게 먹어요. 신임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왜 그날은 호크 나이프로 먹었냐? 너가 놀랄까 봐. 그 대신 자기는 소고기는 먹는다. 그러나 먹는 방식은 그들과 같이 나도 손으로 먹는다. 그 선교사는 딱 자기 뜻을 정한 거예요. 뭘로 정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숭배 사상, 그렇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건 종교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라 나는 소고기를 그 앞에서도 먹는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훈련받을 때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타문화, 동질문화, 유사문화, 많은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굳이 사마리아 길 안 다니는 길을 찾아서 가서 그것도 또 수가성이라고 하는 운물 있는 데로 직접 거기서 쉬어요. 하필 왜 거기서 쉴까?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느라고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 세무쟁이, 세리, 과부, 상종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거절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문화를 수용을 하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왔죠. 사도행전 4장 24절에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화에 대한 대처 자세, 트랜스폼, 변혁입니다. 다니엘 1장 12절, 16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환관장이 다니엘 이야기를 듣고 죽었구나 그랬어요, 속으로. 왜? 자기는 왕 앞에서 목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겠다. 다니엘이 그걸 듣고 너 죽는 거하고 나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야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열흘 동안 기한을 정해서 채소와 물만 먹게 해라 우리를.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포도주 먹는 그 다른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네 눈에 우리가 더 괜찮아 보이면 되지 않냐. 아마 열흘이라는 기간으로 정한 거는 아마 환관장이 왕 앞에서 자기 소신껏 열흘 동안 하는 기간을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환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얼굴로 윤택이 나게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돌아다니다가 제일 먼저 걸림돌이 뭐였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너는 그 중요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뭐 어떤 딴 복음만 전하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중간에 더 이상 진행하는 거는 안 좋겠다 싶어서 돌아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의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제가 야외 MT 갔을 때 공의회 이야기를 한 적 기억이 있으면 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공의회. 그 공의회 주제는 뭐냐?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 그때 야고보 회당장을 주관으로 해서 결론 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다만 할례는 받지 않되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면 된다라고 결정된 공문을 갖고 그 다음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그걸 갖고 선교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변혁이라고 그래요. 변혁, 트랜스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허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올무를 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만약에 옳다 그러면 저거 완전 친로마 아니야?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렇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겠죠. 옳지 않다 그러면 이번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반역자로 취급받죠. 진퇴양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동전을 한번 갖고 와라. 동전에 갖고 왔어요? 거기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거면 가이사에게 주어.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변혁적인 문화에 대한 관습에 대한 관행에 대한 그 당시 살아가는 그 풍토에 대한 해답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권세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라는 교회는 각종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무욕하는 사람, 뭐 잡다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뭘 많이 알고 돈도 좀 많고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은 사람 모아놓으면 항상 시끄럽습니다. 왜? 내가 많니? 네가 많니? 내 잘났니? 네 잘났니? 그래서 그 들려오는 소식이 아주 다양해요, 건수가. 그걸 편지로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 중에 고린도 전서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들려오는 소식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인데 시장에서 산 거래도 우상 제물에 바쳐진 게 시장에 흘러서 우리한테 온 건데 이걸 먹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또한 고린도 교인은 야, 하나님께서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뭐 먹냐 넌? 뒷각 대각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이래서 이게 편지로 간 거야. 소식이 전해진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먹으라. 먹지 말라.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 먹는 거를 통해서 불신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것 같거든. 네 자유를 참아라. 왜? 그 먹는 것 자체도 다 너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먹든지 말든지를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심양에 있을 때 하나의 간증을 좀 빠르게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CBMC라는 기독 실업인들을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주는데 하루는 그 예배를 끝나고 생일 당한 어느 그 주재원 지사장이
식사를 자기가 낸다고 어디 식당을 지정해서 다 같이 예배 끝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주인공은 직원들하고 뭘 이렇게 또 나누고 온다고 여러분들끼리 먼저 식사하라 그러고 가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신입 회원 될 만한 사람, 새로운 얼굴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재원 얼굴이 뻘게, 그러니까 다른 모임에서 직원들하고 한 잔을 한 거죠. 술이 약하니까 이제 뻘건 채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자리 참여해서 식사를 하는데 내 귀에 들린 소리가 있어요. 이 자리는 술 먹으면 안 되는 자리야 하고 이제 그 주재원하고 새로 옆에 신 얼굴하고 대화야. 그랬더니 주재원이 나 있는 쪽을 가리키는 거죠. 저 이 선생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그때 이제 속으로 물어보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거기서 먹는 자리 아닙니다. 얼마나 고루해요. 그 한국 땅도 아니고 외국 땅에서. 그리고 내 성도도 아니고 기독 실업인들 모임에서 먹지 말라 하기도 어렵고 먹어라 하기도 없고 먹어라 하면 또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남 모르는 사람이 저 이 선생 그 뭐 모아놓고 뭐 같이 뭐 술 파티하고 있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물어요. 이 선생님 여기서 술을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대답했죠. 왜 안 되겠어요? 드실 수 있죠. 그런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으신 사람은 개인적으로 시켜서 혼자 드시라고. 아무도 안 시키더라고. 마지막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1장 17절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살아갔던 장면을 1장에다 다 기록을 하셨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인생을 보여주고 뭐 그 사이에 사자굴도 들어가는 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거, 그 정체성을 지키는 거를 친구들에게도 다 영향을 끼친 모습을 보여주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꿈을 해석하고 예언을 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로 다니엘은 끝나요. 여러분 이 시대가 AI니 뭐니 인터넷이니 뭐니 진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탁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가운데 세상 권력, 세상 문화, 크고 강하고 멋있고 부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어떤 것은 거부해야 할지, 어떤 것은 수용해야 할지, 어떤 것은 변혁하여야 할지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같이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겨 복음을 증거하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신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